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12절 먼저 읽고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종종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이런 질문을 종종 하곤 합니다. 답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질문이죠.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목회 서신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조용히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이 시간들은 우리에게서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둔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둔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한다는 뜻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우리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주하게 그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위임하신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사명을 분주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이런 분주한 사역 가운데 또 많은 병자들을 이후로도 주님께서 고치시게 되는데, 이런 분주한 사역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의 이 말씀은 짧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드러내신 그분의 권능,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분주한 사역사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던 이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중요한 영적 원리를 다시 한번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 사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온몸에, 전신에 나병이 걸린 심각한 수준의 환자였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부가 짓무르고 그 위에 또 딱지가 지고 그 피부가 비늘처럼 되는 이런 악성 피부병을 이제 가리킵니다.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병에 걸린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 나병 환자,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병이 나을 때까지는 따로 격리된 장소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살던 가정, 사회 공동체로부터 떠나야 하고요. 분리되어 구분되어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 이렇게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과 접촉해서도 안 돼요. 수많은 제약 속에서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분리되고 구분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 이 사람이 마을에 나타났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만났다?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한 주간 참 여러 가지 많은 또 생각을 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 것들이 참 어렵고 힘든 또 조심스러운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을 능가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던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고립되어 살 수밖에 없어요. 평생 이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렇게 그냥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유일한 소망이 뭐겠습니까? 병이 낫는 거죠.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라고 여겨지는 이 나병, 이 병으로부터 그가 자유롭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정한 이 절차에 따라서도 자신이 정결하게 되었다, 완전히 병이 나았다고 하는 이런 확증을 받고 자기가 살던 가정으로 또 공동체로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이 나병 환자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나병 환자는 마을에 나타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마을에 나타나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어떤 심정으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야, 이 방법밖에는 없어. 살 길이 없어. 목숨 걸고 이 환자는요, 마을에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목숨을 건 거예요. 이 부정 환자, 율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그냥 돌에 맞아 죽을 사람입니다. 공관복음서 모두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공관복음서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아왔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해 주죠. 나병 걸린 이 환자가 예수님께로 자기 발로 나아왔다는 그 정황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그 정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저 이 사람은 마치 예수님이 그 마을에 계시기 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모든 사회적 금기를 깨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무엇이라고 간청하죠? 12절 보십시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의 간청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죠? 그의 몸에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 즉시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이 곧 떠나니라. 굉장히 진행이 빠르죠. 주고받는 대화도 없어요. 주여,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원하시면.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로 병이 나았다. 이것이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나병 환자가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대하는 어떤 자세로 지금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로에 제로. 자기가 자기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와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간청하는 이것밖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환자가 표현한 이 표현이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우리 주님은 이 환자의 이 간청에 뭐라고 말씀하시며 고치셨죠?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주여 원하시면,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 원하시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원하노니, 이 표현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나병 환자가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었을 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인식했다는 겁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온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그분은 전능자이시다. 그분이 원하시면 하시고 그분이 원하지 않으시면 하지 않으시는 모든 일들이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 나병 환자는 믿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실 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확인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 너가 나에게 와서 간청했던 그 이야기, 그 고백 그대로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 내가 너를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전능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병 환자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냥 유명한 연설가? 유명한 정치인? 그 정도 인식했다면 이 나병 환자가 목숨 걸고 격리되어 있던 그 독립된, 구분된 그 지역에서 탈출하다시피 나와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물의 주권자시요 전능자시라고 믿었기에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요. 우리 주님은 그의 이 믿음을 보시면서 그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게 되나? 바로 여기에 저는 중요한 원리가,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뭡니까? 100% 우리 주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의지예요.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90% 아닙니다. 제가 한 80% 할게요. 20%는 좀 모자라니까 그 부분만 좀 채워주세요.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저의 상황, 저의 문제 해결할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저를 온전히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 발달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성도 많이, 그죠? 개발이 되고요. 많은 지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얻게 되고, 정보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참 많이 놓치고 살아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머릿속으로 헤아리고, 개선하고, 계획하고, 이 모든 것들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심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인 삶의 지적인 부분과 또 이 영적인 부분, 이 감정적인 부분, 이 감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균형 있게 잘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가르침 받지만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지식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부터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달구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진짜 절대적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이 나병 환자 고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왜요? 예수님 전능자시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고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나병 환자는 부정 환자예요. 당시 율법에. 접촉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든 율법, 당시 사회적인 모든 금기, 모든 상식, 사람들의 시선,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셨어요. 그리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전능자세요. 온 만물의 주권자세요. 그분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않는 분이세요. 심지어는 이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부정한 자,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 그냥 저렇게 살다가 죽어도 되는 사람, 저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의 죄값이고 그냥 응당 그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 인식 가운데 바라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그 생각들을 다 깨트리시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예수님 자신의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나병 환자의 병이 곧 떠났다, 나았다고 하는 이 장면은 대단히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치료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 병까지도 우리 주님의 명령에 즉시 반응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 그 즉시로 효력을 발휘하는 이 장면이야말로 너무너무나 놀라운 장면이죠. 이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온 만물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거스릴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병조차도 그래요. 13절에 나병이 곧 떠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사람의 몸에서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간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하는 모든 사역들은 무엇을 보여주는 사역이라고 제가 누가복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눌려있는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이 초점 맞추고 있는 대목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가? 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가? 이것이 바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질병, 곧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인적인 치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전인적인 치유예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온전히 고쳐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도 여전히 이와 같은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 그렇지. 그분은 전능자시지.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지, 주권자이시지.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지. 그분은 나의 의지할 유일한 분이시지,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지.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이 고백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의 이런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되는 고백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우리 주님을 풍성히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 장면,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실 사역도 같은 맥락, 같은 성격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 될 것인가? 더러운 자,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사역이구나. 오늘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줘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 고치신 그 사건,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고치시고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예고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부정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나음을 입은 이 환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적을 경험한 거잖아요. 기적. 우리 주님께서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가이드를 주십니까? 너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으니 정결 규례에 따라서, 이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 그렇다고 그냥 깨끗해졌네? 이제 자유야, 돌아가, 이게 아니에요. 또 절차가 있어요. 깨끗함을 확인받고 또 일주일 동안 자숙하면서 자기의 상태를 또 살피고, 마지막에는 이제 온몸에 털까지 다 밀고 옷 자기가 입었던 의복들 이런 것들 다 빨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대제사장에게 오케이 사인을 받고 나서야 이제 본래 자기의 집으로 공동체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절차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점을 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만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여러 눈총들, 그죠? 이 시선들, 따가운 시선들. 저 사람 나병 걸렸어. 저 사람 하나님께 큰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 큰 죄를 지은 결과야.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식되었던 이 사람의 그 마음까지도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의식적으로 완전히 정결하게 되는 자유를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왜요? 떳떳하게 당당하게 세상으로, 자기 공동체로 돌아가라. 병이 나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인적인 치유자가 되신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나의 소원, 나의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세상 속에서 따가운 시선 속에서 받았던 그 모든 마음의 고통, 그 문제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세심하게 배려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정결 규례를 따라서 사회적으로도 당당하게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자유를 얻으라고 가이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 사실을 일체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당부하시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한 이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퍼졌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사건이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말씀도 듣고, 오늘 누가는 그렇게 순서를 표현해요.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으려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렇게 15절에 기록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병 고침도 받고자.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들게 되죠. 우리는 첫 번째 이 장면,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누가는 그 점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그분은 전능자시다. 그분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조차도 우리 주님은 거절하거나 그를 몰라라 하신 분이 아니다. 주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16절 한 절에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뭐지요? 바로 16절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굉장히 짧죠.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물러가셨대요. 그 상황 속에서 물러나셨다는 거죠. 한적한 곳으로 가셨대요.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에레모스라는 단어는 광야,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장소를 뜻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기도하시기 위해서요. 참 놀라운 장면이에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이 환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이 내용을 굉장히 간략하게 소개해요. 그런데 그 의미는 절대 가볍지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사실 누가가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원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 16절이라고 저는 믿어요. 뭘 이야기하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 메시아로서, 구주로서, 전능자로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말하고 싶은 사실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 더 강조하고 싶은 면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보다 더 근본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정기적인 기도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막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행하셨던 사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높이 띄울 때 예수님이 거기에 반응하시고 그 기대에 부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던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이런 기적들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눈을 그야말로 현혹시키고 사람들의 인기를 못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을 계속해서 더 많이 행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잘못된 메시아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잘못된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메시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메시아관에 부합되는 순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행하셔야 할 이 구원의 사역, 이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철저히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하시는 사명이 아니에요. 철저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을 가장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거 감당해야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이런 차원에서만 머물렀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덤으로 주시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 어떤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힘 주세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통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기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었어요. 이것을 가장 즐거워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분주한 사역들, 가장 핵심적 사역이라고 여겨지는 일조차도 잠시 뒤로 미루시고 한적한 곳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하셨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종종 이런 유혹을 받아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일을 잘 성취하기 위한, 잘 이루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유혹. 우리 이런 유혹을 참 많이 받아요. 기도하면 마치 자동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죠? 우리가 자판기 누르면은 물건이 나오듯이 기도라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능력이라고 하는, 그죠? 패키지를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소위 사역지상주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사역지상주의.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교회들은 이런 사역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기도를 수단으로 삼아요. 기도라는 행위가 드러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 사람들의 눈에.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기도라는 행위, 이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목표한 바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사역들을 하는 교회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사역의 초점이 잘못되었다. 기도는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가져다 쓰는 수단이 아닙니다. 도구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 초점 맞춘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의 취향,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기대에 부응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도를 수단 삼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분주한 사역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셨던 것,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누리는 기쁨, 그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왜 통독합니까? 왜 사복음서 읽고 우리가 신약 또 1년 성경 통독,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 합니까? 성경 암송 우리가 왜 하지요? 사람들에게 나 이거 했어 자랑하려고 하는 것 절대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도 나 성경 이렇게 읽었어. 사람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꼭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하고 그냥 마침표 딱 끊고 뒤돌아서는 것뿐이지,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영적인 그 교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는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참 많아요. 먹는 것도 즐거움이고요. 눈으로 보는 것도 즐거움이고요. 그렇죠? 걸치는 것도 즐거움이고요.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의 즐거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뻐요, 즐거워요. 그런데 순간이에요. 그리고 대단히 감각적입니다. 감각적이에요. 뭐 우리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세상 속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 속에서 사실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순간적인 이 즐거움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 즐거움이 끊어지면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연속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너무 짧으니까. 여기서 즐거움을 얻다가 금방 끝나니까 또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고, 이거의 연속이거든요,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순간적인 그 기쁨을 주는 것들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것에 중독되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말씀과 기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야, 말씀과 기도? 이거 너무 매력적인데? 내가 여기 완전히 푹 빠져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딱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탁 드세요? 네. 여러분의 반응을 제가 지금 들을 수 없어서 별로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점심 식사를 하실 텐데, 여러분 맛있는 음식,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음식, 맛있는 치킨, 뭐 피자, 뭐 해장국, 고기, 벌써 침이 나오시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거, 그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놀라운 영원한 만족,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별로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벌써 마음이 무거워져요. 말씀, 기도,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와요. 참 신기하죠. 감각적이지도 않아요. 자극적이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반응이 빨리빨리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별로 매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퍼포먼스, 그렇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만을 만약에 행하시면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지 못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결단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모범은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를 어디에 두고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 사역들을 감당해야 할지,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감당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분명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모든 신앙 활동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즐거움,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해야 할 중요한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여전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가 또 이 코로나에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확진자 수는
아주 늘어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좀 움츠러들고 또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두려움도 있고 복잡한 마음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가 우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심정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 여러분 잃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가장 근간이 되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정기적으로 또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주한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전능자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그 만남을 가장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분주한 사역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쁨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 마지막 이 땅에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